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42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회복을 위해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비록 가슴 아픈 일들이었지만 형들을 통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고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옥살이를 하고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총리로 세워주셔서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꿈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요셉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진 세월입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보이지도 들리지도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꾸었던 그 꿈조차도 기억이 가물가물해져 갈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버텨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원수 같은 형들도 용서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사물을 보는 중에 가나안 땅에서 흉년을 맞이해서 형들이 곡식을 사러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본문들을 보면서 이 흉년이 애굽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 가나안 온 땅까지 이 흉년, 이 기근들이 엄습했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나 다 이 가뭄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와 같은 이 어려운 일들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내려주셔서 그들을 심판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갑자기 벼락이 막 치고 있는데 악한 사람들에게 벼락을 때려주시면 정의의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신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될 터인데 때로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 정말 의로운 사람에게도 때려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연재해들 우리는 다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인정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좋은 날에는 자고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요셉이 형들을 만나고 그리고 모든 모양새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척하고 형들과 만나서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아무것도 모르는 애굽의 총리인 줄 알았는데 자신들의 가정사들을 콕콕 집어서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었던 비밀스럽고 은밀한 것까지도 이 형제들이 다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는 독실한 가문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지금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12형제였는데 하나는 아버지 품 안에 있고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요셉이 그러니까 니들이 정탐꾼이라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형들은 정말 가슴이 덜컹덜컹 내려앉죠. 애굽에서 제일 권력이 강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지금 정탐꾼으로 계속 몰아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두근두근 거릴까요? 아마
자신들이 팔았던 그 막내 동생 요셉, 그 요셉의 그 심장 뛰는 그 마음을 지금 체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형제들은 심장이 진짜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 쿵쾅쿵쾅쿵쾅 계속 뛰고 있을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면서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 목숨도 참 지금 위태롭게 되었지만 우리가 이대로 잡혀가지고서 애굽의 포로가 된다면 가나안 땅에서 지금 기근 중에 있는 내 아버지 그리고 내 가족들, 내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얼마나 걱정스럽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원래요, 작은 집이 망하는 것은 정말 표도 안 납니다. 하지만 큰 가문이 망한다는 것, 이거는 그냥 순식간인 것입니다. 눈에 너무나 크게 띄는 거예요. 대기업이 한 번에 그냥 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엄청나게 그냥 태풍이 몰아치듯이 그냥 빠져나가는 거예요, 재산들이. 그러니까 이 지금 10명의 형제들은요, 지금 너무나 심히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왜 형들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모르는 체 하면서 또 형들을 이렇게 곤란하게 하겠습니까? 제가 어제도 얘기했죠. 형들에게 복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들로 하여금 자신과 이렇게 그 묵었던 그 옛날에 형들이 자기에게 잘못했던 그 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풀어가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형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깨달아야 될 그것들에 대해서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8절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아무리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아무리 내가 정말 큰 손해를 보게 된다 할지라도 생명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곤란한 지경에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정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때로는 손해볼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요셉이 그동안 형들에게 정말 수많은 정말 원망스러운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그것들을 계속 씻어냈을 것입니다. 오직 했으면 야곱이 요셉이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과 온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지 않습니까?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처음 낳은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어요. 그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다 잊었다. 내가 다 잊었다. 그렇습니다. 그 이름을 지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이 거의 다 이루어졌는데 내가 형들로 인한 그 상처들, 그 아픔들, 그리고 노예 생활하면서 겪었던 그 모진 일들, 억울한 일들, 옥살이를 했던 일들 다 잊었다 이겁니다. 보통 사람은 이런 거 잊을 수가 없습니다. 원하는 쉽게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이 속에 임하니까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정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혹이 너무 극심하였으나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교회들이 많이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죠.
이건 제가 핍박을 당한다는 표현이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제 눈으로 봤을 때는 교회가 지금 굉장히 핍박을 당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제 눈에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코로나19를 허락하셨을까? 우리 교회들에게까지 이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게 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안에도요, 지금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교회 안에도 불순물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현 정부에서 교회를 너무 압박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교회도 분명히 잘못한 것들은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 봤을 때는요, 지금 극한 전염병이 퍼져 있으니까 모이는 것을 좀 자제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계속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왜 예배 드립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는 참 이기적인 집단들이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인 위기를 만나서 실직하고, 지금 하루하루 살아갈 급여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신문을 보니까 많은 젊은 여성들이 지금 자살을 하고 있고 또 자살을 기도하고 있대요. 왜냐하면 너무 막막하니까.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지금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지르고 있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잘못한 것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윤리적으로 잘못한 것들이 계속 뉴스에서 보도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제 좀 자성해야 됩니다. 반성해야 됩니다. 그래도 그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우리 순복음 도봉교회는 떳떳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래도 감사해요. 코로나19가 딱 터졌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결단하시고 교회 문을 닫았고, 그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얼마나 우리 담임 목사님 눈총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돌아서 보면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그 모든 일들이 너무 잘한 일이에요. 우리 교회 사회적 거리두기 너무나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역조치 너무나 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 다녀갔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확진자가 다녀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되지가 않았어요. 방역 수칙을 너무나 잘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다는 것을 그때 우리가 또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런 얘기하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니까 원망도, 그리고 너무나 괴로웠던 그 모든 일들도 하나씩 다 보혈로 씻어버리는 것입니다. 잊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는 다 잊었고 나는 다 용서했지만 하나님이 지금 갚아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그 형들이요, 자기들이 이제 구류되고 또 감옥에 갇히고 또 지금 요셉 앞에서 계속 신문을 당하니까 자기들의 죄를 지금 실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2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아우를 팔아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아우에게 몹쓸 짓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이다.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래요. 우리가 애굽의 총리 앞에 아무리 애걸복걸하고 우리의 진심을 말하여도 그것을 듣지 않는 그 이유가, 우리가 동생 앞에서 동생이 우리에게 애걸복걸하면서 형님들 이러지 마소서, 형님들 내가 잘못했습니다, 형님들 나를 팔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냥 모질게 그것을 거절하고 그냥 팔아버렸다는 것, 그것이 지금 기억나는 것입니다. 지금 심장이 계속 방망이질하면서 지금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과거에 자신들이 잘못했던 그것들이 떠오르면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를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사실 요셉은 죽지 않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살인을 저질렀다 그거예요. 핏값을 치렀다. 저는 이 핏값을 치렀다는 그 내용을 묵상하다가 진짜 핏값을 치르신 분이 있지. 이 죄인을 위해서 핏값을 치르신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이 요셉 형들과 같은 큰 잘못을 저지른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예수님은 핏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워놨지만 요셉은 지금 그 형들이 하는 얘기를 다 알아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잠깐 나가갖고 이 마음의 격동을 이길 수가 없어가지고서 나가서 펑펑 울고 와요. 그 우는 과정 가운데에 이 속에 사람이니까 앙금이 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남은 앙금조차도 지금 다 씻어내게 하는 거예요. 그 눈물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면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꿋꿋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42장 36절에 보면은요, 이제 야곱이 나와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이로다. 지금 시므온이 옥에 갇혔다고, 그리고 지금 베냐민조차도 그 총리 앞으로 데리고 가야 된다고 그 아들들이 얘기할 때 지금 야곱의 마음이 지금 너무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비록 믿음의 족장이지만 큰 위기를 당하니까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은 이런 큰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정말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제가 그 아는 아주 가까운 지인이 교회를 잘 다니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김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에 확진되었어요. 그러니까 속이 너무 상해가지고 나 교회 옮겨버릴 거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속이 너무 상해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그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왜요? 2주간 격리 당하고 이렇게 치유받는 과정에서 이 사람은 분명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원망했던 그 마음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교회 떠나겠다는 그 마음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다시 바꾼 것입니다. 그래요. 이게 바로 믿는 사람들의 진가인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가슴 떨리는 일을 겪고 정말 낙심스러워서 주저앉고만 싶은 그런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바꾸는 거예요. 요셉도 이렇게 얘기했다가 나중에는 내가 아들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아들과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놀라운 꿈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총리로 세워주시는 그 과정 속에서 요셉이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과정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을 인도하시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요셉은 그 많은 상처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원망과 그 많은 원한들을 다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큰 손해를 보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오히려 손해를 봤어도 배려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가슴 떨리고 힘들고 정말 낙심스러운 일들을 겪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일들을,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힘든 일은 힘든 일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모든 것들을 풀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모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